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여기세요? 아니면 스스로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가장 편한 대답, 중간쯤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고요. 저도 스스로 얼굴 표정을 생각할 때 그냥 한 중간 정도, 10이면 한 5 정도라고 그렇게 그냥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막 인자해 보이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3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잘 웃고 인사 잘하고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보았는데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도사님 우연히 봤는데 무척 사나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는 척 안 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딸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짜증내는 얼굴 표정을 교우들에게 들킨 거죠. 그 후로는 이제 교우들은 언제 어디나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가능한 한 부드럽고 인자한 표정을 지니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급하고 또 자기 방어적이고 금방이라도 눈 흘릴 것 같은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여유 있고 인자하고 지혜롭고 부드러운 얼굴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물론 얼굴 표정과 마음이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거나 특히 돈 문제로 얽히게 되면 굉장히 차갑고 타산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반면에 그냥 척 볼 때 얼굴 표정은 좀 굳어 보이고 약간 예민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인자하고 부드러운 얼굴 표정에 정말 그대로 인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거죠. 완고하고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의 말씀 보시면 마음이 굳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81편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더 굳어지게 되고 돌처럼 굳어지게 되죠. 에스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화석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씀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히브리서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강팍함, 즉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라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꼬투리를 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계속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꼬치꼬치 따지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비를 거는 마음이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런 반대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반대를 했냐 하면 이방인까지 다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왜 유대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냐? 우리의 죄로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궤변으로까지 이어져요. 크게 용서받기 위하여 그러면 열심히 죄 짓자. 이게 바로 8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궤변입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시시콜콜 꼬투리를 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복음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굳어졌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8절 마지막이죠.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인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된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농사의 이미지죠. 밭을 갈듯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도 여전히 찬양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막히고
감격에 겨워 눈물 흘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겉으로 꼭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잘 용서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난 것이 있으면 정말 그때그때 잘 풀어버리셔야 합니다. 화나고 꽁하고 삐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든 말씀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냉정한 모습, 차가운 모습, 임자함과 자비로움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늙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하고 여유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뭐 때로 알츠하이머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치매로 인해서 기억은 흐트러질 수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자기 의로운 마음을 가진다든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딱딱한 마음을 품어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을 함께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 보면서 남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어떨까 신경을 쓰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지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